네, 방금 읽은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역대상 4장에 짧게 두 절로 기록된 이 야베스의 기도는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무엇보다 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포로기 이후에 그 포로들을 바라보셨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하를 조금 말씀드리면 역대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역대상하 역대기입니다. 포로지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났던 어느 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 들려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까 너희의 조국으로 또 고향과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러한 왕의 칙령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해방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었을 때 정말 온 거리거리로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국민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기뻐했지만 기적과 같은 이 발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도 있었지만 또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해야 하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면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70년이 지났다 생각해보면 이민 2세를 넘어서 3세까지 나오는 그러한 여러분 세월입니다. 고레스의 포로기한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민 3세 정도로 보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시간을 버텼겠지만 3세대 정도로 흘러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간절함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었을 때에 모든 포로들이 이제 우리 조국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그대로 자기들이 살던 그 포로지 자기들이 일고 나왔던 삶의 터전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한 60년, 70년대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폐허가 된 상태로 있고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시설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던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문화시설을 누리던 그들이 비록 포로지에 있었지만, 포로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70년 정도 지나서 고레스가 들어오고 정책이 바뀌었을 당시에는 처음 바벨론의 통찰에 끌려왔을 때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아이들 교육 문제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일부가 남았고 또 일부는 페르시아를 이 포로지를 떠났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제3의 지역을 찾아서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시초가 되기도 하는데 시편 137편을 보더라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도 슬픔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얼마나 조롱을 당했으면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잔인한 표현이지만 이 시편 137편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제 지어진 시라고 보는데
이렇게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매어 쳐도 속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많이 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이 포로지를 떠나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뭔가 좀 내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제3의 도시 그리스나 터키나 지금의 그러한 지역으로 이제 떠나서 정착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남은 인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믿으면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죠.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보고의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이제 보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폐허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주변국들의 이 방해 세력이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좌절과 낙심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한 결정 자체를 아마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게 됐을 것이고 또 차라리 그대로 남거나 아니면 정말 그 옆집에 그 사람이 제3 외국으로 떠났는데 그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제3의 나라로 떠날걸 이런 여러분 후회가 왜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무렵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저자를 통해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우시고 용기를 주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역대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주 긴 족보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하면 신약부터 읽겠다고 해서 마태복음 딱 폈는데 나오는 게 바로 족보니까 읽다가 1장도 못 넘기고 덮어버리는데 여러분 이 역대기의 족보는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제가 특별히 요즘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추천합니다. 밤에 1장부터 9장까지 읽을 때 밤도 못 넘어가고 바로 잠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렇게 이름이 쭉 나열되다가 각 지파별로 이어지고 집안별로 이름이 나열됩니다. 자, 이 족보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역대기를 쓰셨는데 그 처음 족보 이름들을 거론합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기억해 준다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를 줄 알았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잊혀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다는 그 사실로 이 백성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역대기의 지파별로 쭉 가다가 보니까 할아버지의 이름도 나오고 아버지의 돌아가신 이름도 나오고 내 이름까지 거기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을 좀 다녔었는데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1년 정도 한 단체에서 신학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 이 훈련을 받으러 떠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지금 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데 이게 혹시 제가 완전히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다니던 좋은 직장에 잘 다니면 될 텐데 완전히 실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이거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쉬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 그때 교회를 참 너무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3 아이들을 맡아서 교사로 섬겼는데 아이들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중3입니다. 괴물 같은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하고 있었고 또 청년의 회장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제 성가대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 인도자로 금요일과 주일 금요일 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훈련단체에 도착해 첫날 자고 이튿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 간사 한 분이 저에게 오더니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기도해 주겠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고신이지 않습니까? 고신의 신학생의 입장으로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런 은사를 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의 입을 통해 그날 제 귀에 들린 음성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너의 헌신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불렀단다. 여러분, 그날 저는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훈련 첫날이지 않습니까? 펑 울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기도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그 사실이 또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헌신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그것도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로 그냥 다 오케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 훈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이라는 확신을 받았고 정말 그 훈련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렇게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의 이 족보 이야기가 바로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위로로 다가왔다. 그 족보에서 처음 그들의 이름을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인데 중반부인 4장에 갑자기 야베스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9장의 족보가 대부분은 그냥 이름만 딱딱하게 나열되고 있는데 4장에서 야베스에 대한 특이하게도 짧은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일종의 효과입니다. 효과. 모닥불을 피울 때 기름을 부으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마치 그런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야베스, 역대기 족보의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긴 족보 이야기를 통해 백성을 위로하고 있던 중에 야베스 이야기가 추가되므로 위로의 효과가 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족보의 이름들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것에 위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베스 이야기를 들으며 더 큰 위로 가운데 젖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보여주는 확대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포로지에서 이들이 느꼈던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 그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고 두려웠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죄송스러웠습니다.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이미지 때문에 거리감을 두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베스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길을 지금 열고 계신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구하라. 너희들 쉽게 나와도 된다. 죄책감 가지지 말고 그냥 나에게 나오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야베스 한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의 한가운데 야베스 이야기를 두므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 슬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 이름을 이렇게 엉망으로 지은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그 9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어떻다고요? 아이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고통 중에 낳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고통 중에 낳았기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고통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가 성경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이때가 이런 때였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그 소식이 들리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 하나가 그 며느리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아이가 이 며느리가 끔찍한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했었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아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아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 야베스의 이름이 단지 그의 어머니가 상고가 심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지었다기보다는 아이가 태어날 때 집안의 상황이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네가 살아봤자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냥 고통이라고 이름 지어 준 것입니다. 또 이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를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죠. 여러분 이 아뢰었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 아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카라 아뢰다는 말은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간절하게 소리치면서 막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절규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복을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는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살리시지 않으면 나를 일으키시지 않으면 주님 나는 여기서 끝장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절규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삶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기도의 언어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생에서부터 고통의 물을 마시고 자라던 이 야베스가 이제는 더 이상 그 고통을 감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저를 좀 구해주세요. 이 고통을 가져가 주세요. 이제는 이 고통을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지경도 넓혀주시고 환난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도 없게 해주신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는 삶이 성공한 삶이고 또 그 삶은 기도로 얻어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 이렇게 해달라고 마치 주문처럼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이방 땅으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10편 137편에서 그 고통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고통이었는지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은 죄책감 때문에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은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아버지다. 나를 믿고 나오라. 라고 그렇게 이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야베스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녀를 볼 때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의 원조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도 경험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몰려 참아 그것을 보실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하는 아들의 고통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 라함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궁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자궁. 긍휼이 자궁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태에서 나온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에서 존귀함으로 바뀐 이 야베스의 삶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속을 열어 보일 수만 있다면 내가 심장을 찢어서라도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 야베스와 같은 이스라엘아, 야베스처럼 너희도 나에게 나와 구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로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할 것이다.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언제든 나에게 오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표현되고 행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십자가에서 표현되고 드러났던 것입니다. 긍휼은 특징이 있는데 긍휼을 받은 자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야베스가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가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나 긍휼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참 긍휼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긍휼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받은 긍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것 전 참 기대됩니다. 그리고 좀 화요일에 이제 만나서 우선 1차적으로 그들이 추워졌기 때문에 패딩이고 운동하고 그들이 원하는 28명의 명단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분들을 위해서 야베스 같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화요일날 좀 전달을 사주고요. 사드립니다. 그래서 24일날 우리가 박스를 이렇게 드립니다. 생필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좀 더 하시고 해서 모아가지고 원하는 가정에 또 방문해서 우리가 그들과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가 더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푸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은 좀 더 생각이 낫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나누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흘려보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이후로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던 임태종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사는 점점 더 파탄에 이르러 끼니를 붓는 날이 더 늘어났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장남인 태종이를 불러 동생들과 함께 고아원에 들어갈 것을 권유합니다. 고아원에 들어가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지독한 가난 속에서 동생들을 챙기느라 자신은 더 굶주려야 했고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달라질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기에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으로 뛰쳐나가 수돗물로 배를 태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이를 알아채고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도시락을 2개씩 싸오라고 특명을 내립니다. 태종이와 나누어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깨우친 나눔과 사랑의 힘은 어린 태종이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나도 나눔의 삶을 살겠다. 2005년 12월 임태종 씨는 목사가 되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외곽에 자리한 판자촌인 고르고초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 3대 슬럼가이자 주민 열의 하나가 에이즈를 앓고 있는, 소망이라는 전혀 보이지 않는 땅, 그 땅에 임태종 목사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고르고초 판자촌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나온 플라스틱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케냐 수도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가 그쪽으로 모이는 그 쓰레기 하치단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주워서 팔아서 먹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임태종 목사의 발길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한 장면과 마주하게 되는데, 쓰레기 더미 위에 야생돼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속에, 그 돼지들 사이에 한 어린아이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몰고로 말할 것도 없고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우물 속에서 찾은 음식을 입에 그냥 넣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아이와 눈이 이렇게 임태종 목사님이 마주치는데
마치 갑자기 누가 때리기라도 하다 심장이 격한 통증이 일어났고 동시에 배고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아스란히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였던 자였기에 그곳 어린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아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그의 마음속에 내려진 결론이 노래였습니다. 슬럼가 출신 어린이 합창단, 단순히 동정심을 자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천상의 화음을 자아내는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만든 비전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뜻은 좋지만 음표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한 독지가가 그의 비전을 듣고 1억 5천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쓰면서 각종 오페라 주역으로 활약하던 김재창 지휘자가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란이 어린이 합창단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 합창단을 아실 텐데, 하지만 진짜 우여곡절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음악은 오음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서 타와 시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악보는 그들에게 그림과 같았고 자신의 없는 목소리는 자꾸만 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의 반대도 심했습니다. 쓰레기 하나라도 더 주울 시간에 무슨 배부른 노래 연습이냐. 그래서 노래 못 가게 하고 어떤 부모는 연습하는 그 장소에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간이 몇 개월 지나면서 아이들의 무표정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마침내 꽃을 피워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7년 1월 창단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케냐 대통령궁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지란이는 검은 내륙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들의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11월 지구 맞은편에 한국 사람들의 눈시를 적시게 됐고 또 이듬해 미국 예일대학교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에서 희망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의 물결은 도로고초에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절까지만 해도 이곳 아이들의 삶의 목표는 그저 한 해 한 해 무사히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노래에 힘입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에이즈로 아버지를 잃고 간호사 꿈을 품는 아이가 생겨났고 파일럿이 되어서 이 합창단 단원들을 마음껏 태워주겠다는 그런 아이도 나오기 시작했고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사를 꿈꾸는 아이들까지 그 고로고쳐 아이들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과거를 그 과거의 고통을 희망으로 바꾼 한 목사님의 훌륭한 이 긍휼의 실천을 통해 쓰레기 더미를 뒤엎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체험하고 그 긍휼을 다시 실천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긍휼을 입은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는, 그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동이 좀 덜할 것 같아서 공연 영상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좀 가도 두 곡을 볼 텐데, 먼저는 하쿠나 마타타, 장보고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축복송 영상이 아주 감동적이라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쿠나 마타타는, 하쿠나 마타타, 따라가면 하쿠나 마타타.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뜻인데, 케냐의 슬럼가 사는 아이들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 아이들이 변화되고 나니까 하쿠나 마타타, 케냐의 아름다운 언어인데 우리 괜찮아.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고, 또 축복성은 임태정 이 선교사 한 분을 통해 긍휼을 입은 아이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이 아이가 솔로로 이렇게 부르는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창송하고 예, 저희 아이들도 오늘 그 뒤에 또 한 분이 나옵니다. 그 손잡고 있는 분인데 그 양복이 분이 임태종 선교사님 들어주십시오. 한국에서 라스트 콘서트라 아주 더 신명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툭툭 밀어주는 덕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